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로는 이쪽에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길은 직선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가실 때 어떻게 주로 어디 항공을 가십니까? 대한항공 가죠. 직항으로 갑니다. 시드니를 거쳐갈 수도 있고 요즘은 멜번, 브리스번도 거쳐가기도 하는데 경유하는 것보다 직항으로 가는 게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가끔은 직선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과 딸이 어렸을 때 2004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한국을 방문하면 정말 엄청난 수확물을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옷이며 먹을 거며 양가 어른들이 쌓아주신 거 가지고 가득가득 지금 보내는데 그 수화물로 보내고도 기내 수화물도 엄청 들고 왔습니다. 제가 아이를 이렇게 양손에 얹고 메고 짐을 앞뒤로 메고 그렇게 비행기를 타서 이제 11시간이면 도착하겠구나 그랬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인천공으로 향하는 겁니다. 일본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엔진이 하나 고장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 비행기 할 때는 원료를 다 공중에 뿌리고 가더라고요. 한참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직항으로 가면 빠를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을 경유해서 오시는 분보다도 훨씬 더 늦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빠른 길이라 생각했지만 느린 경우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승진이 늦어지는 경우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해서 하나님의 일에도 큰 도움이 돼야지 기도 열심히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기 좋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 좋게 실패했을 때 계속해서 실패할 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낳기 위해서 밤새 페이퍼를 쓰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올 때 아니면 이 사람은 내가 꿈에 그린 이상형이야. 이상형과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생각과 달리 어려울 때 어떤 사역자는 또 이런 사역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는 사역이 있는데 내가 잘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좀 부담스럽게 느끼고 힘들어하는 사역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정말 오지의 선교사로 보내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직선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길은 문제없이 순탄하게 가는 직선의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길, 안전한 길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동할 때에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보편적인 길로 간다면 빨리 이동하면 8일, 늦어도 12일이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빠른 길 쏘고 영어로는 12B and 40 miles 썼습니다. 12일이면 갈 길을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12일이면 갈 길을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전쟁에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방향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왜 직선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한참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글자가 잘 보이십니까? 맨 위쪽에 보면 The way to the land of the Palestine 있습니다. 원래 맨 위쪽 검은색 라인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빨간색 길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이동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선길로 갈 수 있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시니까, 나는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면 바로 돌이켜서 이집트의 노예생으로 갈까봐.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셔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셔요. 제가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좀 생활이 어려울 때 제가 아르바이트 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참 많이 해봤는데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 이 파트타임 잡은 정원 관리를 했습니다. 가드닝. 저를 고용한 사장님이 아주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그 당시 최저임금이 7불이었어요. 7불. 근데 저한테 10시간 하루 일하는데 100불을 주셨어요. 뭐 제가 뭐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가드닝 할 수 뭐 그런 기술도 없었어요. 그런데 두둑한 일당을 주시고, 그리고 쉬는 날이거나 주말이면 그 바비큐 파티에서 초대해서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장님과 그 가족이 사라지셨어요. 아마 오래 사신 분 혹시 이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된 일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씁니다. 이분이 그 천사 같다고 믿었던 그 사장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많이 빌리셨어요. 저한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빌려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님 집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거 모기지 얻어서 산 집이고 현금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다시 리파이낸싱 해가지고 빌려줄 수 있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죠. 아마 제가 주머니에 돈 있으면 빌려드렸을 것 같아요. 저는 금전적 손해가 하나도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몇천 불에서 몇만 불, 10만 불 이상까지 손해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큰 충격이었어요. 저렇게 천사 같던 분이,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보고 판단하지만 우린 진짜 그 사람의 실체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광야로 약속의 땅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애굽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집트 사람에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에요. 우리를 애굽의 노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기적이었어요. 그런 것을 10번이나 보고도 어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너희들이 가까운 길로 이동하다가 전쟁의 위험에 맞닥뜨리면, 전쟁을 겪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지 못할까봐 어떻게 하십니까? 직선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길로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십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정원관리 했잖아요. 정말 성실히 일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니멈 페이가 $7인데 10불 이상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50% 더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술이 없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쉬라는 말 하기 전까지는 안 쉬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의 일은 금방 끝나요. 정원이 잘 관리된 집은 그냥 금방 끝나는데, 어떤 집에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돌밭이에요. 근데 이분이 끝은 해피하지 않았지만 일은 정말 잘하셨어요. 정원에 그 돌이 많으면 돌을 다 골라냅니다. 잡초를 다 제거해요. 굳은 땅을 다 깨부셔요. 아주 깊게. 그리고 나무를 심습니다. 느려 보이지만 가장 건강한 정원, 아주 좋은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까지, 땅속 깊이까지 돌을 다 골라내고, 그리고 나무를 심고 화초를 심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의 목적이 있어요. 그 고난과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 미쁘다, faithful 돼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험과 그리고 유혹에 대해, 시험이냐 이것이 테스트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유혹과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와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겪는 유혹은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유혹에 빠지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망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결과가 좋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 볼 때는 똑같은 어려움인데 유혹과 시험은 결과가 달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12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신 건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트레인하고 리파인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근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12일이면 갈 길을 40년이면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걸린 겁니까? 12일에 10배면 며칠입니까? 120일, 한 4개월. 그죠? 1000배면 얼마입니까? 1200일이면 한 3, 4년. 그러면 거의 10,000배? 아니,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준비시켜도 너무 길잖아요. 제가 정원을 아무리 예쁘게 가꿔도, 아무리 돌이 많아도 이틀이면 웬만한 정원 다 예쁘게 만듭니다. 짧게 하는 것은 한 반나절이면 되고요. 서너 배의 시간만 투자하면
우리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는가? 출애굽할 때까지 출애굽하게 된 요인이 뭡니까? 요셉이 구약 성경 보면 창세기에 요셉이 그 흉년을 피해서 굶어 살 생존을 위해서 이집트로 온 가족이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 시간이 400년이 넘습니다. 노예 생활한 시간을 한 몇백 년의 시간을 어떤 분은 400년 넘게 노예 생활했다는데 400년이 아닐지라도 수백 년의 시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된 노예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 노예로서의 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굳은 마음, 그들의 노예 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 긴 시간을 통하여서 단련시키신 것은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긴 시간 동안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동안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알란 콜이라는 그 유명한 그 구약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들의 길을 신중하게 선택하셨고 더 가까운 길이 아니라 더 안전한 길을 택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시련을 맞이할 준비가 될 때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40년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실패의 시간이 아니고 좌절의 시간이 아니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물론 기본적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 나왔겠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모세의 유골을 가져왔다 말합니다. 사실 유골이라고 하면은 요즘은 장례조차가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납골당해도 되게 가벼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의 유골이라고 말했지만 그 당시 풍습으로 볼 때 유골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커다란 관 자체를 이동해 왔을 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요셉의 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어떤 유언을 내렸습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내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그때에 나의 시신을, 나의 육신을 조상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라. 그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관을 들고 출애굽합니다.
요셉의 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관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집트가 우리의 최종적인 안식처가 아니요, 이 광야가 우리의 최종적인 안식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요셉에게 주셨던 그 믿음,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암송 구절이긴 한데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 제가 그 스크린에 보시면 이미지를 이렇게 불과 구름으로 했는데 사실은 수백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는데 저 구름 기둥 하나 그리고 불 기둥 하나로 저 사람들이 온전하게 햇빛을 피하고 온전하게 따뜻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이 구름 기둥이 휠라가 아니라 컬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처럼 마치 하늘 위에서 구름이 쭉 연결돼서 그늘을 주고, 그리고 이 불기둥이 열처럼 쭉 연결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지켜줬다.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 생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는 출애굽 당시처럼 눈에 보이는 불기둥, 구름기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가장 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눈에 보이는 도구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듯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눈에 보이는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돌아가는 먼 길이라도 끝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깁니다. 40년의 시간.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눈에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정의 끝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최선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주여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